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그날이 오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나름대로는 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거대하게 인류의 종말이든 온 우주의 종말이든 작게는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든 어떤 사람들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종말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런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날엔가는, 미래의 어떤 날엔가는 이 종말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일전에 몇 번 제가 설명드린 그 법칙 하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엔트로피의 법칙.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죠?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에서 무엇으로 변해간다? 무질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차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에서 형태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 법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조금씩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린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또 알프스와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꾸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운명의 날시계라는 걸 아십니까? 운명의 날시계. 1947년에 미국의 이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운명의 날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구의 멸망의 날을 자정으로 볼 때에 과연 인류는
앞으로 얼마만큼 자정의 시간까지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매년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매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도 발표했던 이 2022년도의 지구의 멸망의 시간까지는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남겨져 있을 것 같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정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2022년 1월 달에 이걸 발표했는데요. 얼마가 남아 있느냐?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0초가 남아 있답니다. 100초. 그러니까 지구에 멸망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얼마가 남아 있느냐? 1분 40초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초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구의 멸망이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로 지구의 멸망이 100초 후에 일어난다면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한 지가 벌써 100초가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지구는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100초 후라는 것은. 지구의 멸망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100초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구의 멸망이 과학적으로 10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놀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쳐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여 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100초구나. 왜 그럴까요? 과학의 시계로 볼 때에 100초가 남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3년 전부터 100초였거든요. 2020년에도 100초였고 지난해에도 100초였고 올해도 100초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100초가 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100초고 뭐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뭐 마치 뭐 늑대 소년 같은 거죠. 아무리 외쳐도 우리에게는 막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100초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과학의 시계로 볼 때 지금 우리 지구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시간적인 수치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구 멸망의 시계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지구 멸망의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을 빨리 앞당기겠다는 겁니까? 종말을 늦춰보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100초 후에 멸망한데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100초다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든 늦춰보자는 의미로 아마도 이런 시계까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은 종말이 늦게 오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핵전쟁의 위기,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늦춰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서 전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해가지고 건강한 지구를 힘써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다가오게 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든 우리 인류의 종말이든 지구의 멸망이든 뭐 어떤 것의 멸망이든 간에 종말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100세를 산다고 한다 하면 뭐 그런 보고가 나왔다면서요.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를 산대요. 120세를 산대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어차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종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은 아니기를, 내일도 아니기를, 적어도 1년 정도만큼은 살아있기를, 10년 후까지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내가 살아가는 그 날까지는 다가오지 않기를.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종말이 내일이기를 원하시는 분, 당장 내일 모레 종말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내 인생의 끝까지는 좀 종말이 안 왔으면,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보면 내 자녀들까지만이라도 좀 종말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종말이 다가오는 거 싫고, 누구라도 종말이 늦춰졌으면 좋겠고, 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오늘 지구가 멸망했으면 참 좋겠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할렐루야일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 종말이라면, 100초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들, 사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상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발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종말이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라도 종말이 다가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종말을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고개를 끄덕하시다가 갑자기 종말이 오늘도 다가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시죠? 나는 도대체 누군가? 여기는 어디?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뭘 어떻게 대답을 하냐?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구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토록 기대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오늘이 종말이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성전을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에 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재개발이 되는군요 이러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거 저거 큰일이 아니잖아요. 무너진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인류의 멸망, 세계의 멸망, 전 세계의 멸망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에는 어떻게든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종말. 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거기선 이야기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조용하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인지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미혹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징조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의미냐,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끔찍한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넘쳐나야 될 가정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면 진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예수님이 무슨 징조로 말씀해 주신 거죠? 멸망의 징조,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누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뭐 정명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이단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박옥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다 이단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 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처럼 재난을 많이 겪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잖아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은 지금 이미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이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하게 비교적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열해 주시면서,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종말이라는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현상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종말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종말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요되어지고 거기에 막 미혹을 하고 그 현상에 막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봤냐? 너 그렇게 봤냐? 이거 봤냐? 저거 봤냐? 너 지금 지진 난 거 봤냐? 뭐 산사태 난 거 봤냐?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봤냐? 봤냐? 아느냐? 보느냐? 계속 사람들이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종말의 현상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미혹하는 대상이 될 뿐이니 결코 그러한 현상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깨달으라. 기도하라. 무엇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도 깨어있으면 된다. 이런 일이 있어도 주의만 하면 된다. 이런 일이 있어도 견뎌내면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깨달으라. 이런 일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말들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말들의 징조들에 절대로 현혹되라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징조들에 집중하다가 자칫 진짜 종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현상들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와 현상에 집중하다가 정작 종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놓쳐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보다 복음에 집중하라. 종말보다 무엇에 집중하라? 이거 오늘 오후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시험 문제 이걸 냈나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를 안 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현상보다 복음에 집중하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종말이 있어도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 명함, 여러분들이 이 복음 명함을 정말로 전하실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종말이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24장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다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떼어서 32절부터 읽은 건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3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때의 이야기를 하세요. 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네 번째는 도둑에 관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5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쭉 나열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서 먼저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곳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의 나무들과는 달리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돼서야 잎사귀가 떨어져요. 그러면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를 보게 되면 이제 나무가 겨울이 다가왔구나, 이제 나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뭇잎이 떨어져야만 봄에 무엇이 날까요? 새로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제 방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 호접란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호접란이 이 강단에 이제 있었던 나무가 이제 꽃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제 방에다가 1년에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2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제가 정성을 다해서 2년 동안 키우고 있는데 이제 꽃이 다 졌어요. 마지막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꽃들이 떨어지면서 그 꽃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내년에 더 예쁜 꽃으로 보자. 저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진짜 그랬어요. 제가 내년에 더 이쁜 꽃으로 보자. 고생 많았다. 너 때문에 즐거웠다. 3개월. 진짜 예쁜 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내년에 다시 더 예쁜 꽃이 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가까우면 결국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다시금 열매가 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니까 말이죠. 이게 종말의 징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 무화과 잎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그 누가 잎이 새롭게 났다고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진중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열매를 기다리죠. 마치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말 종말에 일어날 일은 뭐냐?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니까. 정말 종말에 다가와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보면 방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종말의 일들을 보거든.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종말에 다가올 때 집중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종말의 현상보다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 즉 복음이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완성해 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산에 짓고 있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 오늘 충성을 다해야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어야죠. 언제 오시더라도 그 방주가, 언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방주가 지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둑은 내일 오십니다. 오늘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둬야 되는 삶은 바로 오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정말 원수들이 드글드글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100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인생을 정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윗이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렸던 것일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였던 겁니다. 다윗은 결코 녹록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과도 같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오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원수들이 드글드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향해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정말로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세계사에서 진실로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도망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형편과 사정이 마치 100초밖에 남지 않은 종말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날 오늘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주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무엇으로 위로받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을까요? 무엇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시고 주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그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할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